감사합니다. 죽전 도무교에 찬양되는 세계 인류의 찬양대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흑암이 무너진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시아의 이정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왔을 텐데요. 오늘 이 아시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해서 흑해 또 지중해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사이의 반도, 즉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흑해와 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 선교 현장에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한 응답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고 움직이는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참된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답을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찾아냈던 이 아시아의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이전에 기준을 똑바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별거 안 했는데 응답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정말 다했는데 응답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응답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은요, 결과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은 이미 내게 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 응답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 있죠. 그 받은 응답 결과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어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냐,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요, 응답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이 복음하고 맞춰지면 그 응답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진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막 대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와 선교 2, 3, 7, 5 종족에 조금만 반영 맞추고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 속이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경제 응답 못 받는다는 말은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작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점검하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응답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내게 닥쳐있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응답이 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은요 어디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WRC도 섬기고 선교대도 섬기고 이게 바쁘게 이렇게 하나님 저를 움직이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이게 주일 다 끝나면 이제 KTX 타고 동대구 갔다가 동대구에서 함양 RL에서 갔다가 내일 이제 또 부산 갔다가 저기 이제 백스코 답사하고 이제 막 빡빡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괜찮은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주일부터 갑자기 나에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 몇 개야 도대체? 막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요 제가요 이러는 거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야 나도 모르게 티는 막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나 뭐 가족들한테 안 하지만 속으로 와 바쁘네. 야, 아 바쁘네. 근데요 사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을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데 자꾸 속여서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뭐라고 하냐? 안 되는 나, 그죠? 안 되어지고 있는 나,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창세기 3장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도 창세기 3장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이거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나를 보니까요, 그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탑을 쌓아가서 하나님까지 막 닿으려고 하는 그 스펙을 쌓아가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 내가 아무것도 안 이룬 것 같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나가는 거 있지만 이 생각이요 사단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없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자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토일 시대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회 사람들이 어떠냐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나 직장에 다니면 또 학생들도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야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쉬어야 된다. 왜? 힘들게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 주를 또 살려면 주말은 좀 나를 위해서 좀 그죠?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내 영혼을 안다면 내 영혼을 무엇으로 보상할 때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쉬는 게 나의 영혼을 위한 가장 큰 보상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중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일까요? 진짜 여러분 머리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은 알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신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금토일 시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피곤하면 좀 잠도 자고 피곤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고 그동안 일주일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교제하고 이것이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들이죠. 종교인들이 하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영혼을 쉬게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인생에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충족시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잠은요 잘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잠은요 많이 자도 피곤하다니까요. 잘 만큼 자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백수는요 맨날 피곤한 거예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제일 바쁘다니까요. 왜 바쁜 줄 아세요? 머리로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정작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머리 바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바쁜 사람은요 딱 하나하나씩 쳐내 나가는 거예요. 스케줄 짜고 뭐가 우선인지라고 딱딱 쳐내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쁩니까? 제가요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와 정신없는 이거에 내가요 또 속았네요. 다시 말씀 보니까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내가 굉장한 말씀을 놓쳤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미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뭘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하고 단절시키고 우리끼리 뭐 하자 그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닥쳐오는 이 저주 재앙과 문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요 마약이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깊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시대의 세대 속에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렘넌트와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삼뜰 시대를 만들어서 주역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고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응답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내가 정확한 시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내가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체험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이 요셉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머니가 없었지만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어요. 그 미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이 주신 미션이었거든요. 노예로 가고 거기서 누명받아 감옥 가고 이런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였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체험이죠. 어떤 체험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해 버렸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신자들이 봐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살렸어요. 왕까지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애굽 나라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 다 살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절대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신약에 다 이루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갈보리산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산 은혜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잃어버립니다. 이게 당연화돼 버리고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요 그 감격, 감동, 감사보다는 그냥 사람 관계로 그냥 가고 종교생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영적 문제하고 굉장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제적인 응답은요 갈보리산 그 은혜 속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시작됐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어디서 있냐? 갈보리산 그 은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죠.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남산의 그 미션입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갈보리산 그 은혜 속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죠. 마가다라 방의 그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세 가지 은혜와 미션과 그 체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모여 기도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합니까?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잠깐 말씀을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무슨 시간표가 오죠?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오직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때문에요? 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첫 선교지회 열렸어요. 오직 선교의 시간표고요. 오늘 이 아시아의 이정표는 뭐냐? 첫 선교 현장의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학업이 선교 현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구 교회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가 움직이는 곳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이정표죠.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응답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이 답을 내렸어요. 친구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요, 자녀의 인생 스케줄을 부모가 짜주더라고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인생 스케줄을 짜줘서 대학 어디로 가라, 너 커서 뭐 되라 다 짜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은 안 하지만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요, 나의 인생 스케줄과 나의 인생의 모든 거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 스케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난날의 이 어두웠던 과거들이 그냥 너무나 슬프고 상처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슴 깊은 곳에 골이 쌓여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이게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면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치료가 되고 나면 안 아프잖아요. 고름이 있는 상태는 아파요. 피도 나고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말하기 힘들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늘 상처와 슬픔 속에 있기 위해서 주신 과거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한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장이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현장이었고, 진짜 그리스도 밖에는 믿을 만한 것이었고 답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태영아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뭔지를 모른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는데, 태영아 유치부 담당하는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단체 안에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태영아 사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랩런트 사역을 왜 합니까?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는 저보고요 이상하게 째려보면서요 목사님 좀 맛이 갔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요 왜 내가 맛이 가냐고 이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고 왔어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탈하셨어. 제가 보면서요 안 맞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랩런트가 못 알아먹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영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요 귀가 있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절정 있죠.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건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보는 시간표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하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합니까? 저는요 거의 상처 속에 잡혀있는 기도를 많이 들어봤어요. 개인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날 괴롭혔는데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말고요 오기 전에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권사님이 하는 기도 싹 들어봤는데 너무 조용히나 기도하지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조용히 들어봤다니까. 하나님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막 저주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는 기도 속의 내용이 뭐냐 1시간 동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제가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도가요. 우리 지난주에 군대 간 랩런트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랩런트와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란 사실이에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제게 기도를 알려줬어요. 제가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어려우니까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너무 맞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핸드폰 1번부터 쫙 뒤져가지고 연락할 사람을 찾고 있는 저를 봤지 진짜 내 마음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제 인생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했더니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있는 걸 바뀌었어요. 저는 뭔가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현장이 뒤바뀌고 막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팍팍 일어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보는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바뀌는 거구나. 진짜 응답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반전의 스토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요. 제 인생의 반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를 통해 전도가 되어질 때요. 저는 제 인생에 많은 행복한 일들,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가장 기쁠까?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집사님, 중직자분들이 여러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겠죠. 한 번은 우리 항민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학생 때 전도했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통닭을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의 맛을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그게 지금 이제 식상이라보다는 이제 좀 흐릿해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 문장과 말에 그 눈빛을 봤을 때는요, 그때가 그리운 거 있죠. 맛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아, 우리 항민 집사님은 그냥 집사님이 된 게 아니구나, 진짜 맛을 본 자구나. 저와 여러분들 전장 속에서 가장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항상 모든 시나리오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어떤 역사입니까? 내 남은 인생이 한 지역과 한 교회와 한 나라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살린다, 이 말은요,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전 동부 교회를 살린다, 이 말은 이 모든 죽전과 경기도 수도권을 살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많이 생기면 좋습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습니까? 근데 교회 옆에 세우면요, 다들 욕해요. 옆에 사이비 이단 각 종교 들어오면요, 흑암 꺾자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보는데요, 50m 앞에 교회 세우면요, 왜 요 세우냐 그러는. 교회는 많이 세울수록 좋잖아요. 빛을 비추는 것인데. 진짜 올바른 교회라면 많이 생기면 좋겠잖아요.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하나 세워진다는 걸 얼마나 사단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통해서 수도권 살리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니까요, 원네스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로마까지 세계복음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15나라 사람들을 보내고 산업인들이 막 경제 축복받고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까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그 응답의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반영맞추다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살린다, 여러분 2375 종종 살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린다, 이 말은 내가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을 때, 절대 망대로 세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내 산업이 살아나고, 교회를 살릴 때 하나님은 2375 종종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파수꾼이 돼야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대마다 구원자 되시고 파수꾼 되시고 망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파수꾼이 되셨다니까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요, 영원한 파수꾼이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시간표가 뭐냐? 피제사 회복할 때요. 이사야 7장 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파수꾼, 나의 망대가 됐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사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왔잖아요. 예수님이 막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본 예수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파수꾼 되시고 우리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정표를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 5인 1조가 모여졌어요. 그리고 장소가 뭡니까? 실루기아로부터 구브로까지 전도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따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때문에 사람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다음 주 체육대회가 있죠. 죽전 동북의 모든 정성도들이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속 시대가 일어나서요, 곳곳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우상, 점술, 귀신 판쳐 있어요.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도 있습니다. 이들을요 이 팀이 가서 고쳐버린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뭡니까? 그들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총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총독이 중요합니까? 지속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현장을 이렇게 대학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냥 학생들하고만 하다가요, 저는 예전에 캠퍼스를 돌다가 청소하시는 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날 말씀 붙잡고 갔는데 그 속에 지속할 제자를 찾아라,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요, 복음을 받고 청소부실 있죠, 그 조그만한 몇 평 안 되는 방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던 늘 벤치에서 예배드렸던 우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곳에 준비된 청소부 아줌마에게 복음을 되고 그분하고 연결된 교수님하고 또 복음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확산되어진 거 보면서 이 총독이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 이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피고 지속적인 생명 운동이 나도록 하나님 연결시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체육대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는 그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갔다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빨리 가고 꿀 발라놓고 오셔도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요,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할 때 굉장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알든 모르든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부대가 움직이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막혀있던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막혔던 빛의 경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속할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아시아 이정표 죽전 동부교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팀인 줄 믿습니다. 237 5총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로 묶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붙잡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가정과 지역과 산업과 학업의 역사가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경제의 흐름을 막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에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그곳에 절대 제자 망대들이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이후에는 다음 주는 마게도냐잖아요.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이정표로 인생의 전환점을 얻는 시간표인데, 오늘 우리 이번 주간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도록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팀들 통해서 하나님 진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은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현장에 확인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 그 현장이 여러분 삶 속에 새롭게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서밋 타임 가져라.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내가 못 누린다. 저는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경제 축복을 줬는데 내가 경제 노예가 돼서 그죠? 돈이 우상이다. 그러면 저주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축복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 자녀만 막 바라보고 이게 우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주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계복음 속에 제가 심부름하면서 바빠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생각을 딱 사단이 잡는 순간 어때요? 이게 저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되는데 시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온갖 모든 병이 다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왕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중 물어보지도 않고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놨다면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기도드립니다. 목표는 뭐냐? 기도 300%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한 주간이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고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5 트름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777을 누리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문화를 바꾸는 시간표죠. 우리 후대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다. 삼뜰의 축복 속이다. 여러분 묵상 시대가 여러분들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뭡니까? 로마와 세계복음화 2, 3, 7, 5 총총총총 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 앞에 아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 현장에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뭡니까? 성령 인도 역사 열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불렀다는 것을 바울이 각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의 모습, 현실, 우리의 못한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너와 너의 팀을 불렀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너가 잘나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성령이 불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뭐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죠. 과정도 하나님인 거예요. 열매도 이 운동이 지속해야 되니까 간 것뿐인데 총독이 돌아오니까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 주가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바울 팀들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후에는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요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쭉쭉쭉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속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을 갖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